시간 가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좋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에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날 위열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냥 보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주의 뱉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싸우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기도로 쌓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지속되는 것 같아도 흔들림 없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공정치 않다 불평하는 대신 심판을 미루고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남동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저희들이 나눔과 섬김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자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소명을 완수하여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달성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가까울수록 온갖 방법으로 관계를 깨뜨리려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혹시 더럽고 악한 영의 역사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거꾸로 뜨리고 쫓아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사악한 악령들이 발버둥쳐도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무력해지며 사라져 없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권세로 이겨내고 평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어둠을 살피고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며 세계 복음화를 선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장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며
온전히 주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양과 같이 그릇 행하며 각자 제멋대로 죄악에 빠져 살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심을 당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말씀 집회가 주의 말씀으로 날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1월 16일, 23일 3주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우리 말씀 부흥의 모든 성도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43차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물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석회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오늘 있습니다. 모임을 교회 내에서 진행해 주시고 오후 1시 40분까지 말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부로 이동하지 마시고 식사 후 바로 모임을 갖고 늦지 않게 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말씀 집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사 후에 간단하게 모이시고요. 1시 40분까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화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신청은 가능하시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재무부 및 관리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큐티켈리 전시합니다. 큐티켈리 2개월 과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활동작품 전시를 2층 로비에서 진행합니다. 축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 노원 우암풋사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하세 주 믿으면 전하세 구원하리 영생 주신 주 온 세상 전하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하셨다. 영원한 생명 주셨도다. 오 놀라우신 주의 큰 사랑. 기쁜 찬송을 들으세. 땅과 하늘에 울리게.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기쁜 찬송하세. 찬송해 주 영광을 찬송해 주 영광을 영생 주신 주 높여 찬송하세. 기쁜 찬송을 부르세. 땅과 하늘에 울리게.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기쁜 찬송하세. 찬송해 주 영광을 찬송해 주 영광을 영생 주신 주 높여 찬송하세. 기쁜 소식 되신 주.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그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 우리의 간구와 소망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주께 부르짖는 이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만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랑과 능력과 은총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의 길이 열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이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삶의 형편과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상도라고 하는 옛날 드라마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2001년에서 2002년까지 50부작으로 아주 길게 반영했던 그러한 드라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임상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상즉인, 장사가 곧 사람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 주인공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에 담고 평생 자기의 삶의 좌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좌우명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늘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 기준, 좌우명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었고 이 가운데 특별히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신앙의 좌표,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이 오늘의 33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씀인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시골에 아주 신앙이 깊은 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 믿지 않는 한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답니다. 이 할머니는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믿음이 좋았고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삶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이 기도 소리를 매일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할 할망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 믿지 않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네 집에 식량이 떨어졌답니다. 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쌀뜨개살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옆집 할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심술이 났고 무언가 골탕을 먹여주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몰래 쌀 한 보따리를 그 할머니 집 앞에 갖다 놓았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쌀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며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등장해서 이 망할 할망구야, 그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그걸 챙겨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성질 고약한 할아버지를 통해 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어렵고 힘들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았고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의 역사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 두 가지로 특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고 거기에 참여해서 나의 삶도 거룩하게, 나의 삶도 정결하게, 나의 삶도 의롭게, 나의 삶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쓰이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의지가 죄악에 물든 나의 의지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먼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장 힘써서, 가장 마음을 써서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나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일상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곤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세상의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집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예배가 형식적으로 머물게 되고요, 찬양을 드려도 입술의 찬양으로 머물게 되고요,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물론 삶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할 힘도 없고 마음의 자리도 없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문제에 그렇게 꽁꽁 묶여 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요, 조금만 욕심만 내려놓으며 조금만 포기할 줄 알면요, 우리는 일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정,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을 두 종류의 교인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와 같은 교인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고와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과 의논하듯이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를 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 나의 삶의 여건이 지옥과 같고 캄캄한 밤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때로 우리의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그것이 좋은 걸 몰라요. 그것이 정말 값진 걸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은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 기대가 신앙인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또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살고자 하는 열망, 욕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욕망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선한 거룩한 열망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열망, 욕망이 죄와 결합하게 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 만족을 모르고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그런 영적인 함정 속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은 도박 중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물질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중독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망, 욕망을 바른 방향으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끝없이 추구하며 더 한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한계에서 절제를 통하여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망을 바른 방향으로 세우고요, 그것을 제어해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관심사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신비롭고 이상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나의 열망으로 세우게 되면 다른 나의 욕망과 열망은 그곳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그러한 관심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잠자고자 하는 욕망을 줄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언가 편한 것을 하고자 하는, 놀고자 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도 내가 절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 거기에 다른 열망들이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이러한 원리를 주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질서와 모든 것을 바로 잡는 최대의 열정, 가장 거룩한 열정, 가장 중요한 열정, 가장 큰 관심사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눈뜨기를 원합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속성과 영성과 능력과 성품을 지니며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은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 종속시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갔던, 그러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한 장로님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열 몇 살 때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십니다. 형제가 몇 명이었냐? 7남매가 있었답니다. 7남매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학교도 포기합니다. 막노동도 하고요, 심부름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자기의 동생들 돌보며 집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동생들은 줄줄이 있지요. 친척도 친지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의 삶에 아쉽고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것들, 자기가 누린 것들, 성취한 것들, 세상에서 살면서 이룬 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세상의 명예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을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만족할 때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된 성공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이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맞다, 나에게 하나님의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삶을 예스라고 말해 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라면, 우리가 그 성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게 무엇이냐?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봅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더 넓게 봅니다. 더 크게 봅니다. 숲을 볼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눈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알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요, 내 일, 내 것, 이것만, 내 뜻만 찾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역사와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알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교회 말씀 집회 3주 동안 갖게 됩니다. 평일날 모이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 교인들도 멀리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주일에 3주 동안 우리가 오후에 집회를 이번에 열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지, 거룩한 만남과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행복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한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부터 우리 말씀 집회가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속회 남성교회 모임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진행하시고 늦지 않게 1시 40분까지 모여주시면 1시 40분부터 우리 찬양으로 집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일에 우리 심여석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지난 화요일까지 장례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송기 권사님 그리고 따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잠깐 좀 일어나서 또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가족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님이 베푸셨던 한량없이 크신 은혜, 그 사랑, 그 다스림의 은총, 우리는 놀라운 주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과 축복과 권능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중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가치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길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인생길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주님의 교회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